기원전 4세기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은 인간의 행복론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책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을 크게 셋으로 구분했습니다. 첫째는 향락적인 삶, 이것도 행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둘째는 명예를 추구하는 정치적인 삶, 그리고 셋째는 철학을 공부하면서 진리를 찾는 관조적인 삶, 이 세 가지 삶이 행복한 삶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행복 중에 세 번째, 진리를 철학적으로 찾는 관조적인 삶을 가장 행복한 삶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러면서 또 외적인 행복도 중요하다, 필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그 책에서 말을 합니다. 우리의 행복에는 분명 외적인 좋음도 필요하다. 재원, 재물, 돈이 없으면 고매한 행위를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다. 많은 행위에서 우리는 친구들과 돈과 정치적 영향력을 도구처럼 사용하게 하는 말이다. 또한 지체가 높다든지 외모가 준수하면 행복하지만 너무 못생겼거나 지체가 낮으면 행복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는 행복뿐만 아니라 불행이 동시에 공존하고 찾아온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 이래로 죄에 빠진 인간은 불행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불행을 의인화시킨다면 죄라고 말할 수 있고 마귀, 사탄, 귀신 이런 악한 영의 공격을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혹시 행복은 내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불행은 이 영적인 공격과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은 내 노력으로 막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이 불행까지 막아야 합니다. 이 불행은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불행을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불행을 막아주시기 때문에 불행을 알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행을 막지 않는 한 행복은 지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불행을 막아주셔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2,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입니다. 그 제사장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을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 행복을 근본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설사 인간의 노력으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축복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행복만을 바라고 살면 불안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 인간이 노력으로 얻은 행복만을 지키려고 할 때는 인간은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제일 불안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지위를 가져도 인간의 행복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는 불안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불행이 닥칠지 모르는 그게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 불행을 내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가능한 한 불행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불행의 배후에는 죄가 있고 죄의 배후에는 사탄과 마귀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불행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불행을 누가 피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행이 닥쳐왔을 때 그 불행을 피하게 하고 막아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불행을 막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불행을 막아주신다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행복은 언제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요, 잘 되다가도 있죠, 갑자기 불행이 닥치면요, 돈도 많이 있다가요, 갑자기 불행이 닥치면 어느 날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부모한테 수백억을 물려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했어요. 여러분, 돈이 내가 딱 있는데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불행이 닥쳐오면요, 하루아침에 내가 있는 돈도 다 없어지고 빚쟁이가 될 수도 있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을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불행을 막아주셔야 돼요. 이 불행을 막아주시는 게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아침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교구의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교구 사람은 아닌데 누가 큰 사고가 났는데 목사님 한번 신방 한번 병원에 신방 한번 좀 해주세요 해서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신방을 가면서 제가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용산에 옛날에는 여기 석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석탄 차가 저 강원도로부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차가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석탄차에 어떻게 잘못 올라갔다가 감전을 당했답니다. 수만 볼트의 감전을 당했대요. 근데 수만 볼트의 감전을 당하면 보통 그냥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수만 볼트는 아니고 몇백 볼트의 감전을 당해도 죽을 판인데, 근데 수만 볼트를 딱 만지는 순간 이 고압선이 몸을 타고 들어가서 저 발 밑으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갔더니 손만 붕대로 좀 감아놨더라고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참 예수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안 믿는 분인데 아마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지금 신방 가면은 예수 믿을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제 저에게 부탁을 했던 거죠.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예. 수만 볼트의 고압선에 통과시켜가지고 침대에 뉘어놓은 다음에
전도를 받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지켜주시니까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위기를 넘는구나. 불행한 상황이 와도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가서 축복하라. 그 축복의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지키시는 축복이에요. 불행을 지키시는 축복입니다. 위기로부터, 위험으로부터 지키시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위험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위기 속에서도 구원을 얻고 불행을 피할 수 있는 그 지켜줌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지켜주시는 축복. 시편 121편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성도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불행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불행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켜주시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이 있었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불이 떨어지는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롯과 아내와 두 딸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대로 섬기라고, 성도를 섬기라고 천사를 보낸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도 천사가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냐면 천사가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실 때 혹시 어떻게 그냥 운전하십니까? 그냥 시동 걸고 그냥 바로 출발합니까? 저는 기도하고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늘 기도하고 출발해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천사로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혹시 운전하다가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그런 적 있지 않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천사가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을 싹 밀어가지고 구해주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학교에 내보낼 때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 천사가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옵소서. 가족의 모든 삶을 천사가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천사가 여러분의 집에 위기와 어떤 불행이 닥쳐올 때 천사가 그걸 막아내면서 거기를 피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조정민이라고 하는 방송인이 계십니다. 지금은 물론 방송을 하지 않지만 그분은 25년 동안 MBC에서 아나운서를 하고 앵커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기자 생활을 하고 앵커를 하면서 그는 늘 술과 골프를 좋아해서 가정도 돌보지 않고 늘 술과 골프를 하면서 인생을 즐겼습니다. 물론 후에 그분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이기는 하지만 그 옛날에 47살에 그분은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자기 부인이 새벽마다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교회마다. 자기는 골프장이라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자기가 골프를 교회 옆에 골프 연습장이 있었는데 거기를 가는데 그날 갔는데 골프장이 문을 닫아서 쉬는 날이라서 자기 마음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이 부인이 도대체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진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부인을 잡으러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교회에 갔었다고 합니다. 교회에 딱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 끝나고 되게 불을 꺼놓고 되게 기도를 하는데 막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 기괴한 집단들이 하는 것이 뭔가 생각하면서 이 새벽에 술도 안 먹고 저렇게 노래를 부르는 게 이상하더랍니다. 자기 맨날 술 먹고 그냥 노래 부르고 이런 게 삶이었는데 새벽 기도가 끝나고 불을 꺼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강대상 있죠? 여기 강대상, 넓은 강대상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이상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방언 기도인데 그때 자기가 생각했답니다. 저 사람은 중증 환자다. 중증 환자다. 그리고 그 강대상 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경증 환자다. 경증 환자. 자기 부인을 찾아보니까 의자에 앉아있더래요. 저 사람은 구출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다.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부인이 그 다음날도 가는데 자기가 좀 더 이 사람 기자 출신이니까 뭔가 잔입해가지고 취재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날도 가고 그 다음날도 갔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잔입해서 가서 있는데 찬양이 너무나 아름답게 찬양을 드리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울컥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교회 용어로 은혜를 받았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놀라워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찬양은 사단을 대적하고 불행을 막아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도구입니다. 찬양. 그리고 그 찬양 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찬양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감동이 오는 거죠.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교회에서도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자기가 열심히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도 되고 그래서 지금 아마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하나님은 다양하셔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다 다양하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다 중요하죠. 꼭 목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은혜를 주시는 축복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축복.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에 다니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은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그게 은혜 받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니는 게 좋다. 그거 은혜 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이 너무 좋다. 말씀이 너무 좋다. 교회 자체가 너무 좋다. 그거 은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이게 은혜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의 선교사, 제가 지난주에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에이미 카마이클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은 28살의 처녀의 나이로 인도의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녀는 56년간 인도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녀는 한 번도 휴가를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도 그는 휴가도 가지 않고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한 번은 인도 왕실에서 상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보가 왔습니다. 그때 에이미는 놀라면서 이렇게 답장을 썼습니다. 저는 상 받을 일을 한 적이 없어 통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후한 명예 대신 멸시와 거부를 당하셨는데 제가 그와 판이한 일을 겪는다는 것은 민망할 일입니다. 에이미는 상을 받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56년간 힘든 사역에서도 그녀는 항상 기뻐했습니다. 에이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삶이란 전혀 음울하거나 불분명한 것이 아니다. 본래 삶이란 늘 기쁜 것이다. 우리는 주님 안에 확실한 행복으로 부름받았다.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오늘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세상에서는 물질이나 명예나 또 성공하는 것이나 뭐 이런 것, 많이 배운 것이나 이런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을 가지고도요, 마음이 공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에이미 카마이클을 좀 소개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 사회에서 마더 데레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마더 데레사. 마더 데레사는 50년 동안 인도의 캘커타에서 사역을 했는데 마더 데레사가 죽고 10년 후에 마더 데레사의 편지를 47년간 썼던 편지를 묶어서 책을 냈는데 어떤 신부님이 그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더 데레사는 나는 우울하다. 나는 우울하다. 내 마음은 어둡다. 내 마음은 어둡다. 나는 우울하다.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영적 지도 신부한테 자기의 마음을 다 토로하는 그런 영적 지도를 받게 되어 있는데 에이미 카마이클은 똑같이 마더 데레사와 같이 똑같이 인도에 갔지만 이 에이미 카마이클은 정통적인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56년간 있었지만 우울하다는 표현을 한마디도 제가 그 책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늘 기쁘고 감사하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평강의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지만, 많은 업적을 낼 수 있지만, 결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했을 때 돌아오는 것은 마음의 공허함입니다. 허전함, 채워지지 않는 어떤 허전함.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내가 무엇인가 성공하고 다 이루어도 이상하게 허전한. 그래서 연예인들이 왜 성공하고도 마약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뭔가 성공한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제가 어느 래퍼 아시죠? 젊은 그 남자 래퍼가 어떤 여자 어떤 박사님에게, 심리학 박사님에게 상담을 받는 그런 장면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래퍼가 뭐라고 하냐면, 송민호인가요? 모르겠어요. 제가 얼핏 생각합니다. 너무 막 모든 거를 이뤄냈는데 불안하다는 거예요. 계속. 다음에 꼭 또 잘해야 되는데, 다음에 꼭 또 잘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이 너무 불안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공황장애로 가는 겁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사역을 하면서도, 그래, 지금 이런 걸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어려운 사람도 있어. 야, 내가 이렇게 지금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내가 성공하지 않으면 어때? 감사하자. 그런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마음입니다. 즐기자. 감사하자. 이만큼 한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께 감사하러 가자. 그런 어떤 평강의 마음이, 기쁨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이미 카마이클은 56년간 있어도 그는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생을 살면요, 행복을 얻은 다음에도 불안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 마음의 평강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기쁘고 즐겁다. 예. 기쁘고 즐겁다. 예. 여러분, 다윗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시니까 막 왕인데 덩실덩실 막 춤을 췄어요. 예. 기쁨이 넘쳐야 돼요. 삶에 평강을 주시는 축복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 27절을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 그들은 누구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옛날로 말하면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아론과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리라. 물론 그 제사장들이 축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물론 축복하지만 아론과 그 제사장들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여기 제사장은 목사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부목사 시절에 교회 장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는 말씀이, 담임 목사님 설교를 평가하면서,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은요 너무 도덕적이고 교훈적이고 율법적이고 맨날 설교에서 혼내는 설교만 하고 그냥 한두 번이면 괜찮겠는데 그냥 계속 혼내는 설교만 해가지고 도대체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맨날 혼만 나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그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날로 저는 교회 그만둬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담임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주시는 말씀같이 들리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하면은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더 많이 하자. 늘 혼내는 이야기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설교를 안 듣냐면 목사님 맨날 혼내는 거예요. 왜 그랬냐 저랬냐 왜 그랬냐 저랬냐. 그걸 우리 목사들끼리는 잔소리 설교라고 합니다. 잔소리 설교. 교회에 이런 목회자들의 문화가 있어요. 교인들에게 너무 축복에 대한 설교하지 마라.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축복에 대한 설교를 하지 마라. 교인들이 잘못하면 미신적인 신앙이 된다. 이게 목회자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는 하나의 그런 어떤 문화입니다. 그런데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오늘 말씀대로 목회자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을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도 돼요. 삶을 통해서. 목회자의 역할은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행복만 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행복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 다른 행복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축복을 받으시고 한 주간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 자녀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업을 지켜주시고 다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 세상 것을 가져놓고도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여 평강이 임하게 하셔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주여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더 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위해 마음껏 제가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모든 불행에서 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의 축복을 주셔서 아버지여 늘 기쁘고 감사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